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듣고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주일학교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참 귀엽죠? 저도 30년 전에는 저렇게 했었습니다. 가운데서 했었습니다. 지은 집사님이랑 같이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늘이 무슨 날이냐라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라고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몇몇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아들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알리게 된다면 누구에게 먼저 알리고 싶겠습니까? 저는 언론사에다 먼저 전화를 하고 유명한 유튜버들에게 돈을 받고 알려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대한 탄생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한밤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 앞에서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에 찬양을 듣는 것도 아름답고 우리 아이들의 율동을 보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데 아마 천사들의 그 공연은 아주 멋있고 황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소외된 자들을 생각을 하시고 관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강이 참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유난히 밝은 별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는 동방 박사를 통하여서 자연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메시지를 보며 들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그 별을 따라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왕을 보내주실 것을 인도하심을 믿고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뭐합니까? 연인들과 추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는 지금의 모습과 매우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떠났고 이 성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태양생한 왕을 보러 이제 여행을 출발하는데 왕을 보러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먼 길을 떠나려면 비행기를 예약을 하거나 그리고 KTX를 타거나 먼 거리도 마음을 먹으면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행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여행입니다. 사막이나 높은 들을 가야 하고 또 거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강도도 많고 위험한 도둑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당시에는 밤에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 별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별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오직 그 별만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여행이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더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천히 가고 싶다고 해도 천천히 갈 수 없는 이 걸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맞춰 가실 때에 그들은 왕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이 먼 길을 떠나서 그 왕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왕을 보고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자신들이 이 먼 곳까지 온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멘. 그들이 먼 길을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 또한 동방 박사들이 그토록 경배하기 원했던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또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랜 시간을 여행할 정도로 값지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보다 더 먼 여행을 하신 겁니다. 이 추운 계절 너무 춥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가 왔습니까?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어요? 할렐루야. 아이들은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걱정하죠. 아이고 이거 미끄러워서 어떡하나, 차가 이거 가다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아니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 추운 계절,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수고를 한 이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연약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가축의 먹이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쓰다가 화면이 작은 걸 쓰다가 큰 거 써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아주 그랜드 캐년보다 광활하죠?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썼나 하죠. 그리고 더 좋은 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차.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낮아버린다면, 다운그레이드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로지 죄인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기 예수님을 오늘 기억을 하며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은 여정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나오는 이 여정을 귀하게 여기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 목자나 또 동방박사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도 알렸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헤롯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에 처음에 왔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헤롯 왕의 가문에 왕이 나왔을 거라고, 왕이 나타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동방박사의 소문을 듣고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도 자신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왕이 생기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헤롯에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다스리고자 했는데 헤롯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나의 왕됨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죽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두 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진정한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십니까? 대통령을 왕으로 모십니까? 나 자신을 왕으로
모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왕자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헤롯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늘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 추운 계절에 날마다 우리가 높아지겠다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탄의 계절이 주님을 경배하는 계절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장 낮고 낮은 그리고 가장 추운 계절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에 내려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는 마음을 내려놓고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길고 긴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원종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